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인생의 좁은 길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나 그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에 참 의미와 목적과 삶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하나 그 길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6.2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25 이후에 70년 이상 동안 전쟁을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분들이 희생과 땀과 피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잘 간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간절한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들도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22일자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이 가운데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귀신 들렸을 뿐 아니고 삼중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뻔했던 눈까지 먼 데다가 말까지 못하는 전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열광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무리들이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사야 42장의 말씀 우리가 어저께 잠깐 살펴봤잖아요. 내가 택한 종 나의 사랑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고 드디어 메시아가 임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24절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귀신에서 고침을 받고 말하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삶에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분이 고쳐주신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듣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걸렸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건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 주님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눈꺼풀에 뒤집어 씌어 있으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지성인 아닙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최고의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최고도 최소한도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에서나 힐렐이라고 그 당시 유명한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적인 수련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하나님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감옥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다른 분인가 할 때 이런 일들을 봐라. 그러면 구약에 했던 이야기들이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걸 다 보았는데도 그리고 구약 성경을 너무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여기에 딱 갇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뒤집어 쓰였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랬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25절에서 27절까지 뭐냐면 바리새인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한 논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아니 내가
귀신에 집혀 있으면 귀신끼리 싸워가지고 하면 그 귀신의 나라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분란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분쟁한 나라도 황폐해질 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기 당연하지 않느냐. 만일 내가 사탄의 힘입어 사탄을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탄을 힘입어 사탄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이거는 스스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내가 귀신의 이 말세보를 힘입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내가 귀신을 내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데가 내가 발세보를 힘입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공박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랬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좋아하지 않고 보지도 그걸 좋아하지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보게 되고 다시 말하게 됐다는 것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받았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무리들은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 거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고 찬양했잖아요. 진정으로 찬양한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거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맞먹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고백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 자기가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문제 속에 헤매 있으니까, 문제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귀신과 사탄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싫어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분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열의 영은요, 이건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분열의 영은 이거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은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찢어놔요. 몸을 다 헤쳐놔요. 여러분 귀신을 입은 사람들이 모습을 보십시오. 몸이 형편없잖아요.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음란의 말, 욕의 말,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막 계속 해대요. 왜? 아유, 나는 뭐 귀신이 안 걸렸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귀신이 걸릴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의 장난에 내가 당할 수 있다고요. 출세에 귀신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에 귀신이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은 쇼핑에 귀신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쇼핑을 안 하면 그래가지고 뭐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하루라도 이걸 안 보면 제대로 자기 하루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인터넷 같은데 이런 데 중독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원망하고 낙심하는 귀신이 걸릴 수도 있고요. 쓴뿌리 악의 귀신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들이 지금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귀신 안에 있으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아주 직접 대고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게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의 힘의 능력으로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무슨
무슨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도 점 치는 사람들 막 무당들 하는 걸 보면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거든. 무슨 막 꽹과리를 치거나 막 흘려 막 하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때는 도구가 필요한데 세 가지가 필요했대요. 고리가 필요했다. 귀신을 묶는 고리가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개의 식물의 뿌리를 갖고 있었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이 떠나간 신호를 보려고 엎지르는 물대접을 하나. 그래서 귀신을 탁 뒤집어 쓰고 여기다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보면 12장 연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주님 인용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내 종 즉 메시아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메시아는 주님의 영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영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임신할 때 이미 누가복음에면 영으로 임신을 하셨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갈 때 뭐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뭐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박해받을 때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핍박당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게 하실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을 가르침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축사하는 행위는 성령의 권능에 힘을 입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 입으로 다시 말씀하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앞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이 사람에게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9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하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여러분 결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사로잡으려면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도둑이 제대로 남의 집에 물건을 타려면 그 집에 힘 있는 남편이나 그 집 가장에 물을 묶어놓고 입을 막아놓고 그렇게 해가 눈을 해가지고 뭐 테이프로 덮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정체인지를 모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해야지만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에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결박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럼 만날 부부싸움만 돼요. 그 만날만 나의 고통만 더 다가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계속 자기 세계에 갇혀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말에 갇혀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은 잘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뭐 잘못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삶의 행위들을 내가 내 눈으로 못 보니까 내 입장에서 가치의식이 못 보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입니다. 아, 내가 잘못된 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악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입술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결박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결박될 수 없다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을 거부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가서 내가 이거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7번씩 70번에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해.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입술이 성령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내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박유리 집사가요. 우리 교회에 귀한 아주 일꾼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 보름 전에 그 꽃을 말이에요. 한 200송이를 가져왔어요. 또 화단에 심으라고. 심으러 가져왔는데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제 뒤 그 목양실 뒤에 그 오집사 집 사이에 그 에어컨 설치한 거기 조그만 한 2평 정도 되나요? 거기 있는데 거기를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길래 그거를 막 제가 삽으로 파고 그다가 또 거름도 주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 꽃을 한 심었어요. 채송화랑 뭐 골드 메리골드요? 메리골드나 그다음에 양귀비 같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는데 그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 심었는데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가 황량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심으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관찰해 보니까 벌이 찾아와요. 벌이 찾아와서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이게 다니면서 꽃 사이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빠 여기도 꽃밭이 피었네요. 얼마나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황량한데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선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34절에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지금 논쟁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선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귀신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걸 하려고 찾아다닐 그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변에, 우리 주변에, 우리 내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악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빛이신 주님께서 나 안에 거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내가 소금이 되면 자연적으로 방부제 역할을 해요. 내가 소금이 되면 향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금이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을 못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에 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쟁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삽니다. 정치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오늘 여당의 대표가 무슨 윤리위원회 결정이 난대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말해요. 무슨 일인데 이 성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말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옛날 여당이 그 성적인 문제 이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뭐 성적인 뭐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근데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에요. 또 지금 그 짓을 또 지금 여당의 대표란 젊은 친구가 하고 있잖아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전부 다 분쟁이에요. 분쟁. 전부 다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분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고 덮어주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한 마귀 사탄은 내 속에 들어있는 악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리침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귀한 열매를 오늘도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주님 고쳐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정작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걸렸다고 공격합니다. 그 안에 악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너희들은 악해서 너희 입에 선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너의 말로 심판, 정죄를 받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말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삶을 얻지 못한다고 무서운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라옵건대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온전히 성령 덩어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임신이 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이끌려 시험도 받으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성령으로 제자들이 환난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슨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시요 창조의 영이시요 새 생명의 영이시요 우리를 충만케 하신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어가신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음란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야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감당하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분쟁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고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새겨나가야 될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바른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런 때에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누가 잘났냐 서로 공격해가지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좀 성숙한 정치인들이 되도록 그런 사람을 정치계에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가정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매우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몸이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사역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내면에 주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일이 참 복된 일이요 참 행복한 일이요 참 기쁜 일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